할렐루야.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만연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지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이 있었다.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거합니다. 내 속에 거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모든 것들 가운데 거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미국의 유명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미국은 C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CBS에서 이 목사님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집에 와서, 방송국이 아니라 집에 와서 목사님을 인터뷰하겠다, 언제 저희가 집으로 방문하겠다라고 방송국에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전기가 공사 중에 있었어요. 목사님 집이 공사 중에 있어서 사모님하고 열심히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온다니까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카메라 여러분 조명 받아 보셨습니까? 카메라 조명이 방 안에, 이렇게 어두운 방 안에 딱 들이우니까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더러운 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닦은 곳과 안 닦은 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여기 한 두 분 정도 아직 교만하신 분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내가 세상의 최고인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이 딱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저가 한 명이고,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아직도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 내가 아주 교만을 떨고 있다. 나는 아주 대단한 것 같다. 세상 속에 나는 잘난 것 같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삶은 120년의 삶을 살아요. 40년, 40년, 40년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모세의 삶 첫 번째 40년은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궁궐에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의 최고의 퀄리티 안에 모든 환경, 모든 학문, 모든 무술, 모든 것들이 세상 최고의 자리에서, 그때 이 모세가 교만을 떨죠.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하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고 떠들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그 애굽의 궁궐의 생활을 간두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 거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고집이 참 센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있다라고 지금 휴대폰이 지금 반응을 하죠.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휴대폰이 답답해서 있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맞춤
기획, 맞춤, 디자인, 맞춤, 교육, 맞춤, 연단이 있습니다. 그 고집을 꺾으려면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맞는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가셔요. 그 고집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는 그런 연단의 장소를 제공하고, 연단의 그런 크기를 제공하고, 연단의 그런 모습을 제공해. 하나님 분명하셔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연단이 좀 심하다, 강하다 그런 분은 고집이 좀 센 분이에요. 그 연단이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의 수준의 시험이 아니면, 연단이 아니면요, 끝까지 살아나거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났을 때 모세가 다시 하는 말이 있어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다시 I am somebody in God.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시인 앙겔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아주 오래전에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제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끝납니다. 내 영혼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감동해 주세요. 감동이 안 되더라도 와 막 이렇게 해주세요. 준비.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 헤아려도 그리스도 내 자신의 영혼에 나지 않으시면 그 영혼 아직 버림받은 채로다. 예수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니라. 이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은혜를, 감동을 강요합니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막 강요하는 감동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 시를 너무, 저는 그 미스바 광장에서 막 은혜가 돼서 제가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눈물이 막 날 지경인데 여러분 저 먹고 이래. 자, 다시 끝이 언제 나냐면 내 영혼 영원히 이뤄진 것이, 여기서 글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을 해 주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죠. 예.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 헤아려도 그리스도 내 자신의 영혼에 나지 않으시면 그 영혼 아직 버림받은 채로다. 예수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하나님 지금 박수가 나와야 될 때. 예. 여러분 아무리 성탄의 기쁜 소리, 성탄의 기쁜 축복의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해도 내 속에 예수 탄생의 그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탄절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과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아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 종교의 최고로 거룩한 곳입니다. 아주 웅장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예루살렘 그러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를 향해 경배해야 되는 그 처소,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처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곳 변방 베들레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
이 종교의 성지였어요. 아주 거룩한 곳이었어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것도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니까,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문장에요, 단어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거기는 이 예루살렘 성은요,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동이 일어났대. 이게 무슨 소린가? 소동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 경배와 찬양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2장에는요 동방 이방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그 당시의 종교의 최고의 기득권에 있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이스라엘은 종교 일치 사회예요. 종교가 곧 정치였어요. 최고의 권력이 있어요. 최고의 세상 부귀 영화 권력 권세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요.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헤롯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나,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그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을 불러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필사하는 사람,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조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헤롯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해요.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너네 아냐? 라고 물으니까요, 아주 뻔뻔해요, 이 사람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스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2장 5절에 서스럼 없이 이야기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뭐 찾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난다가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외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경배했나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 저 변방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고, 최초로 경배한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책 중에 이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거기 랍비 문헌을 인용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 백성들 사이에 가장 천대받고 배척받던 5가지 직업 중에 3번째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세리였고, 2번째가 창녀였고, 3번째가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 변방 그 근처에 있는 그런 목동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이스라엘의 저 변방,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오죽하면 그 동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속담이었어요. 그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 갈릴리 땅에서도 베들레헴.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왜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했을까요?
동방 박사를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를 지혜자, 와이즈맨이라고 기록을 해요. 돈이 많아서 와이즈맨이라 그럴까요? 재산이 많아서 동방 박사를 영어 성경은 와이즈맨이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헤롯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던 동방의 박사와 목자들은요,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너희는 지금 빨리 일어나 가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제가 아는 분, 제가 한번 소개를 하신 분이 해드린 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사예요. 내과 선생님으로 아주 주목을 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어학계, 영어가 지금 세계 공용어인데 이 언어학계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세계 영어가 언어, 이 세계 언어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계 언어를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이 언어에 대한 아주 은사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읽어요, 그냥. 헬라어로 이 원어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좀 읽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유대 랍비보다 제가 보기에, 제가 듣기에, 제가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 듣는 기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유대 랍비가 읽는 것보다 더 월등하게 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희박한 게 아니고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빛은요,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창조 법칙이에요. 어둠이 고집이 세고 힘이 있어서 빛이 오는데 나는 있겠다, 나는 못 떠나겠다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은 능력입니다. 크게 한번, 빛은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나무는요,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요? 뿌리를 땅에다가 내리고 땅으로부터 주는 엄청난 양분과 에너지와 또 이 땅의 온기 있잖아요. 겨울에 눈보라가 그렇게 쳐도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은 땅으로부터 그 온기를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땅으로 내리고 나무는 살아가요. 빛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꾸로 크는 나무입니다. 네, 이게 제가 생각한 거라서 좀 애매합니다. 뿌리를 하늘에 두고요, 땅을 향해서 가지를 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수만 가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라. 빛은 능력이에요.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 돼요. 아주 용하다는 무당이 굿하는 데 가 보셔야 돼요. 그 정말 신접해서 구슬하는 거기에 가 보셔야 돼요. 그 왜 보통 그런 분들은 작두를 탄다 그러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셔야 돼요. 거기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이거나 뭐예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속에 빛이 없거나 아직 내가 능력의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거나, 하나는 뭐예요? 저 무당이 가짜거나.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가서 자기에게로 내가 좀 문제가 있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안 보죠.
거짓말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들어보고 알고, 머리로 알고, 생각해서 알고, 간증 듣고 알고, 설교 듣고 알고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 그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서 알라고요?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말 듣고 뭐 긴가민가, 저 목사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저 간증이 진짠가, 그런 게 은혜 받고, 자, 은혜 받고 아멘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능력을 세상 속에 전하는 믿음의 군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경상도 말인지 표준어인지 이것도 이제 헷갈리네요. 해약을 해요. 아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로 이 백성 이끌어 가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보고 가라 그러면 누가 믿고 누가 의지하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막 까지듯이 기도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 정말 멋진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구하옵나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자, 따라하십시오.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은혜도 없고 어떻게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 있으면 보세요. 내가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재해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힘들고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동시 하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이 동시를, 아동 시인인데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스크린에 있죠. 그럼 보여요? 이게 아주 짧아요. 자, 제가 선창을 낭독하면 여러분이 이 할머니의 대답 후창을 한번 낭독해 보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건 또 먹고 뭐 이런 표정이. 주여, 아무도 은혜가 안 되나 봐요. 다시 띄워줘. 다시 은혜를 강요하는 감동을 강요하는. 다시 제가 선창을 할 때니까 할머니 대답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세상에 울 데가 없대요. 위로받을 데가 없대요. 힘을 얻을 데가 없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전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내가 긴가민가해. 내가 그 은혜가 옛날에는 충만했는데 지금 잊어져 버렸어. 그럼 어려워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울 곳 없는 이 세상, 그 세상 사람들, 이 시에 나오는 할머니만 울 곳이 없어서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세상에는 울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그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이 기간에 만나고 다시 한번 충만히 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흠냥하시는 예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소서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 개인 모든 하나님 영혼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